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숨과 날숨,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이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단 1초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온전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찬송가 20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작은 목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7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자신을 앞세웠던 현실과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불손했던 저희를 씻김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계절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매년 걱정하던 장마철 수해가 올해도 저희 나라 곳곳에 찾아왔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모두가 절실히 알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수해로 가족과 이웃, 재산을 잃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부어주시어 그래도 우리는 일어서서 걸어가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각 부서별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자녀된 기쁨과 은혜를 각 행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온전히 성령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대장정의 팔을 내딛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어려움과 감격이 교차하며 열심히 임한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념 하나로 능히 임무를 완수하는 군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준비하고 기다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설레어진다고 합니다. 막바지 마무리 점검을 하는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걸음에 동참하는 그들의 마음 깊숙이 간섭하시어 오로지 주님의 기쁨과 속성이 무엇인지 만끽하게 하옵소서. 또한 단기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성민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를 기억하시어 함께 참여하는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짧지 않은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만 매진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한치의 사고도 없게 하시고 한치라도 건강의 염려가 없게 하시어 어떠한 고난이라도 모두가 주님의 손길을 꼭 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춤추며 즐거워한 다윗의 모습처럼 개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잠시라도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길라 찬양대의 찬양이 온 누리에 퍼질 때 주님 모두의 소망과 기도를 함께 받아주시고 곳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마음을 주님 감찰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시종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길르앗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드디어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 중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나 풍성한 식탁을 맞이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여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좀 채워야겠다. 아이들만 채우고 우리는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채우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난 석주 동안 어른 성경학교를 했지요. 한번 띄워주시죠. 어른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첫 주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가를 돌아봤고요. 2과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나는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예배의 사람인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나만이 아니라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꿈꿨죠. 바로 고넬료의 이야기였는데, 가이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봅니다. 베드로를 데려와라. 자,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죠. 온갖 부정한 음식이 다 나타나는데 베드로야 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3번을 반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는 선을 그어요. 자꾸 여기까지는 깨끗한 거, 여기부터는 부정한 거,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 여기까지는 안 괜찮은 거, 우리는 선을 긋는데 하나님 그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넬료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의 친구, 친지들,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갈등이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전에 봤던 그 환상을 떠올립니다. 네가 뭔데 선을 긋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 복음을 듣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기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리로도 지혜로도 경험으로도 이방인이 성령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임하는데 뭘 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봐요. 이방인들인데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의 언어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응답이죠. 이 부르심과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즉 이들은 본 것이에요.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구나, 예배할 수 있구나. 여기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을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예배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시작으로, 우리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왜 이전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했을까? 우린 봤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르죠. 출신 다르죠, 나라 다르죠, 계급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뭐가 같아요?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똑같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도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겠는가? 우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함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얼마나 하나님 오래 믿었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예배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모두 함께 예배 드려요. 아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컨디션이 주일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정말 기쁨으로 나의 온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한 주간 힘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좀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를 깨우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모든 전 존재로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응답이 있지만 역시 또 우리의 응답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모두 함께 예배하는데 올 여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분들이 교사로, 봉사자로, 후원자로, 기도자로, 중보자로 이 여름 행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더 심하죠. 이번 주는 목, 금, 토, 저 영남 시찰에 있는 6개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약 2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캠프를 합니다. 어린이부 캠프 3일, 유치부 캠프 2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저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일에는 새벽같이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캄보디아 단계선교회 70명이 출발합니다. 아마 다음 주 이쯤 되면 좀 썰렁할 겁니다. 70명이 훅 빠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음 예배 전까지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름을 정말 어떻게 보내야 가장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은혜를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아멘. 여러분, 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표어입니다. 예수 전도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모토가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올 여름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내 여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사로 또 중보자로 또 해외 나가서 선교팀으로 활동하는 것, 그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알리고는 있는데 내가 정작 그를 모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껍데기 아닙니까? 먼저 알아야 돼요. 그를 알아야 되고 그를 만나야 되고 그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너무나 알아서 알고 나 혼자 알 수 없어서 그분은 나만 알 수가 없는 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릴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면서 이 여름을 정말 불태우며 보내는 열정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아멘. 저는 오늘 이 제목만 마음에 남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이 사람들 무엇을 찍고 있을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걸까요? 자, 과연 이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알려고 할까요? 누구를 알리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화려한 데 관심이 있어요. 뭔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 뭔가 사람들이 와 하고 주목할 만한 거, 화려한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고 알리려고 해요. 게다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아, 누가 돈을 벌었대, 누가 큰 성공을 거두었대, 야, 누가 뭘 사뒀는데 그게 10배 20배로 뛰었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더 많이 보여요? 사람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 있고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뭐 지도 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나, 뭘 알려고 하고 뭘 알려주나, 가십거리들. 야,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뒷돈 받았대. 야, 그 사람 보니까 그거 멀쩡해 보이지? 가정 파탄 났대. 야, 그 사람 알고 보면 세모네모 XX 이러면서 우리가 남의 그렇게 뒷얘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거 너무 빨리 퍼져요. 자, 세상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돈,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놀랏거리들, 가십거리들, 이 시대가 알고 싶어하고 알리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는 재생산되는 생명도 가치도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뭘 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습니까? 돈과 화려함과 그 논란거리들에 우리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망해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화려함을 쫓아가고 가십거리를 따라가면서 망해가는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를 통치하는 분인데 왜 논쟁하실까요?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논쟁하십니까? 이 논쟁이 뭐냐? 바로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의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여기 뭘 말해요? 없고 없고 없고. 세 가지가 없는데 이 세 가지는 세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예요.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찢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셨으면, 야, 논쟁해보자. 야, 너 왜 그렇게 됐냐? 따져보자. 한번 고발해보자. 이거 재판 좀 받아보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을 따라 살게 돼요.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게 돼요. 자꾸만 있는 척, 아닌데 되는 척, 뭔가 풍성한 척. 여러분, 거짓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애가 없어요. 인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애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밖에 없는 이기주의, 다 필요 없어요. 다 짓밟아요. 이기주의.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실도 없었구나, 인애도 없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 신이나 섬기고, 아무 돈이나 받고, 아무 화려함이나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 가십거리에나 내 인생을 내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삶. 그런데 이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건지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빼신 백성, 예배하기 위해서 빼신 그 백성이 지금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명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니까 거기에는 진실도 사라지고 인애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저 세상 것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과연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을까? 과연 이것이 그 시대의 문제였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으로 살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이 왜 힘듭니까? 왜 무겁습니까?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세태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이 세상을 가슴 아파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도리어 우리 가운데 폭력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정 뒤에 뭐가 붙어요? 가정? 행복? 가정 기쁨? 가정 웃음? 아니에요. 가정 폭력. 학교 다음 뭐가 붙어요? 학교 행복? 학교 기쁨? 학교 만족 없어요. 학교 다음 뭐가 붙어요? 폭력. 여러분, 이게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가정 뒤에 왜 폭력이 붙고 학교 뒤에 왜 폭력이 붙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지금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 살고 남이야 아프던 죽던 관계없이 남을 괴롭혀서 내가 순간적인 만족을 얻는 그 폭력은 마약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됐냐? 왜 가정폭력에, 왜 학교폭력에 물들게 됐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진단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지식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지식은 공부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압니까? 네, 아니던데요. 네, 신학 박사들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네, 구원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던데요. 여러분,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책으로 공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해서 알 수 없다면, 지식으로 학문으로 그분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 너무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고 또 장가들고 또 장가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3번 결정된 것입니다. 완전수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장가든다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상징합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이냐?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하고 내가 평생 너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 속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께 들어야 돼요.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분과 어울려 살아야만 그 같이 평생을 동고동락하는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은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 바로 결혼 생활 같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네. 헛웃음이 나오시는데, 네, 그죠? 여러분, 아무리 분홍 목사가 좋아도 분홍 목사랑 매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 집에 찾아온다고만 생각해도 급히 치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매일 살자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매일 사신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매일 오신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어디를 갈 때, 하나님, 저 오늘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해서 저 멋지게 한번 일해볼랍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멋지게 섬길 거예요. 하나님, 기대해 주세요. 이거예요. 매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매일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매 순간 대화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복하게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결혼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책을 봐도 없어요.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말과 행동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때요? 때로는 사랑이 식어. 멀쩡하던 사랑이 식어요. 그러면 어때요?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나는 거죠.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여러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그의 아내 고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원래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음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와, 정말 호세아는 얼마나 난감했을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부끄러웠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혼합니다. 근데 그 고멜은 남편이 선지자인데도 계속 밖으로 돕니다. 계속 음탕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계속 자기의 그 몸을 함부로 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들은 비난하죠. 저런 여인은 돌로 쳐라, 저런 여인은 절대로 이제는 헤어져라, 이제 끝내라 말하는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아내가 팔려간 사창굴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주고 그 아내를 다시 그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팔려간 아내를, 음탕하게 살다가 팔려간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호세아에게 이걸 시킨 거예요. 호세아, 네가 가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값주고 사와라. 네 전재산 주고 그녀를 다시 사와라.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바로 이렇게 음탕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는지를 나는 잊어버렸어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난 교사니까, 이미 난 집사니까, 이미 난 권사고 장로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받은 그 사랑, 그 처음 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려 살 때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말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는 게 속 편할걸요. 하나님 그냥 버리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안 버려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우리 말하죠. 저는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주님을 매일 괴롭히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도 모르거든요. 아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는 너의 일부를 주고 산 것 너 소중히 여기지 않냐? 네가 큰 돈 들여 산 거, 네가 대가 지불한 거 너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냐? 그렇죠, 맞죠. 내 노력이 들어갔고 애정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소중하죠.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뭘 줬는지 아니?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너를 샀어. 내 모든 목숨과 물과 피와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영광을 다 내어주었어. 내 모든 피를 고통 중에 쏟음으로 너를 사망에서 구했단다.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토록 그럴 거야.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것이야.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난 널 절대 놓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다시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산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까지 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고민과 세상이 보여주는 돈과 화려함에, 세상이 말하는 가십에 우리는 마음을 팔려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같은 분은 우리 마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음란한 너를, 나를 떠나 살고 있는 너를 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모든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내 손을 놔도 난 널 놓지 않을 거야. 난 널 또 붙잡을 거야. 나는 널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아무리 내가 떠나가도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아무리 내가 모른 척해도 하나님 또 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고멜처럼 매번 도망치는데, 저는 고멜처럼 맨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데, 안 믿는 척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또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채운 거예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이 여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자리 잡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일, 돈 벌고 화려함을 쫓고 내 마음을 뺏는 가십거리에 내 삶을 내어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이 여름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응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끝까지 나를 변치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묶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여름에 저희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주님, 기도자로 부르신 주님, 선교팀원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 하나님, 우리는 고멜처럼 우리의 습성을 따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또 음란하고 음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 구속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이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데 전심전력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뜨거운 여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달아오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열심으로 더 불타오르는 이열 치열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의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수영 권사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박예본 집사님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 주신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희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춘희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정상훈 김현경 집사님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김원재 집사님, 조춘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민 최현태 집사님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문 집사님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원금, 이슬기 목사님 약속의 무지개 같은 응답을 주신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2삭 제기쁨 어린이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성경 캠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수 김세희 목사님 가정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참으로 큽니다. 주님,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옆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변치 않은 그 사랑 속에서 저희들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복이 있는 이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11조 외물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의 모든 진액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와야 될 그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서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룩한 이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 청년 찻집 감사 영상 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안녕하세요. 회계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주문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음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중단하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저희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저희 실수가 덮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료 만드는 과정 중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우애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배달 갔을 때 많은 격려와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2주간의 청년 차치, 그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고스란히 캄보디아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2주간 청년들이 수고하고 애써주어서 약 매출은 33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이익금으로 우리 선교부에 전달된 것이 약 110만 원 가량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수고해 주셨고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잠깐 환영하고 저희들 광고 보겠습니다. 윤주연, 김근혜, 오찬양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예, 뒤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쁜 아이와 함께 오셨네요. 네, 지금 교회를 찾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마치고 잠깐 뵐 수 있으면 시간 괜찮으시면 나가면서 왼쪽에 저희 방이 하나 있거든요. 잠깐만 저 인사하고 차 한잔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대포 사시네요. 네, 멀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우리 유치부 주일 예배 장면인데요.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너무너무 예쁘게 드려요. 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름성경학교 연계 활동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훈련하고 있고요. 또 사랑의 울타리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라여전도회, 제일여전도회 감사합니다. 네, 책임감 가지고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어린이부 생일잔치 했었고요. 반별잔치 잘 했고요. 또 아이들 반별학습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반별학습 사진이고 감사합니다. 주일 캠프 오늘 합니다. 1일 캠프 하는데 어제 선생님들과 교인들이 나와서 같이 저렇게 캠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부실을 3층에 한번 가보시면 장관입니다. 청소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 드디어 목요일 날 시작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또 새 가족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찬이, 주찬이, 중1, 중3 아이들을 위해서 한 가정이 아예 휴가를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부산 명지에서 숙박을 하시고 아이들은 어제 그제까지 오늘까지 이제 수련회 참석합니다. 대단한 가정이 2부에 오십니다. 네, 센터 학습 장면이고요. 또 새벽 기도회 안수 받는 장면인데 저는 얼마나 나올까 싶었어요. 애들이 워낙 안 자니까. 그런데 다 나왔더라고요. 다 나와서 아이들이 같이 예배 참석하고 안수 받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올려들어 송도 해수욕장 진짜 비가 어쩜 딱 그 이틀만 안 왔잖아요. 내내 오던 비가 멈추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어제 저녁 집회 시간 소년 복음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까지인데 끝까지 잘해달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청소년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려하느라 오늘 이거 입고 왔습니다. 예, 청소년부 교사 티를 입고 왔습니다. 예, 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청년 찻집 이틀간의 우리 장정을 또 보십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행복한 시간들 만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다모여 기도회도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다모여 기도회 같이 또 제2 남선교회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부르심 2024 피택자 훈련 8번째 시간이 어제 있었습니다. 예,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문입니다. 대원 성결교회 전미숙 목사님 부부께서 다음 시대 목회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 지난주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동한 가운데 잘 다녀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오늘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참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어린이부 1일 캠프 오늘 1일 캠프로 모입니다. 캠프장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한번 3층 가보시고요. 그리고요, 드디어 이제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됐는데 영남시찰 연합으로 6개 교회가 함께합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성광교회, 씨앗교회, 기배동안교회, 대구 남성교회, 네, 에덴교회까지 그렇게 교회가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김해동안교회도 옵니다. 6개 교회가 참석하는데 여러분들 관심도 관심이고 중요한 건 27일, 28일 오후 6시 반부터 본당에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때 부모님들과 우리 관심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첫날은 제가 하고요. 둘째 날은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환 목사님 오십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이런 어린이 집회는 없을 겁니다. 강사가 이렇게 서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 금요일 6시 반부터 참여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줄입니다. 식사 준비와 설거지 봉사에도 많은 참여와 협력을 바랍니다. 약 지금 식수 인원만 200명 보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감당이 안 되고 식당부에서도 이거 현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서 식사 준비 같이, 목요일이 제일 이제 그날 식재료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날이고요. 또 매 시간 설거지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부르심 미고기사 피택자 훈련 9번째 날이 이번 토요일 날 6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모여 기도회 이번 주는 바로 단기 선교팀입니다. 단기 선교팀 출발 직전에 이번 수요일 날 전체가 함께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드디어 주일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일부 예배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날 6시에 저희들이 영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날은 이분들만을 위한 영부 예배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많이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학위원회 예고입니다. 8월 6일 날 모입니다. 미리 장학위원들, 부서장님들, 담당 교육자님들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입니다. 항상 1번인데 고맙습니다. 강주 회원이네 가정 아이들이 역시 모여서 같이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7명의 아이들. 의진이 명언이 가정, 네,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 고맙습니다. 우리 비오지 보미네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신의 신원이 가정, 다 예뻐졌네요. 감사합니다. 뭘 한 거죠? 서윤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정현이 정민이 정원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다은이 윤지 민영이네 감사합니다. 네, 하일이 하준이 가정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가은이 담비 조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많이 컸네요. 선은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하은이 민영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비닌의 가정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 감사하고요. 네, 재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청년부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이한수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꼭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매번 제가 인사하고 싶은데 인사를 못했거든요. 우리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그리고 우리 진원이, 진서, 채아, 우리 우리미, 우주, 봄이, 또 이삭이, 기쁨이, 성현이, 또 2층에는 지금 다은이, 예, 또 라온이, 라임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항상 9시 예배를 빛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매주 감격이고 너무 여러분 덕분에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모든 성도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9시 같이 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를 알고 그를 알리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